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성령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분의 유일신, 한 분의 유일신을 믿지만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에 다른 분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에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삼위일체에 대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가지 보기 중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H2O라고 생각합니다. H2O는 하나의 화합물질입니다. 근데 H2O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으면 물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H2O는 물, 얼음, 수증기의 3가지 형태를 갖고 있지만 H2O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에서 열과 빛과 자외선이 나옵니다. 하나의 태양에서 3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입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달걀이라고 생각합니다. 달걀에는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달걀에 세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입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는 저다,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민호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제 딸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됩니다. 한 명의 사람이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네 가지 보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어느 것입니까? H2O, 태양, 달걀, 저. 다섯 번째, 다 맞다. 여섯 번째는 다 틀렸다.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가 어떤 것입니까? 1번 H2O, 2번 태양, 3번 달걀, 4번 저, 다섯 번째 다 맞다, 여섯 번째 다 틀렸다. 제가 손 들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틀릴 분 있을까 봐. 정답은 6번 다 틀렸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의 예들은 모두가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는 전부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설명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는가?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이셨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그것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려고 하면 구원을 잃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이 세상에 단일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시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만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파생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기독교만이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나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믿으면서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는 것은 논리상의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종교들은 이런 사실들을 다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시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존속을 받지 않는다. 또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종교들 아니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줍니까? 즉, 하나님은 계신데 인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 존속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누구에게도 존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속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필요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강 목사가 왜 이렇게 신학적인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삼위일체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딱 한 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리버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틀려도 뭐 사랑하자. 그러다 잘못하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여호와나 알라나 부처나 크리스나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다가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주의자 아니면 복음주의자, conservative evangelical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과 영생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율법적인 종교로 만듭니다. 셋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께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오순절파 아니면 성령주의자, charismatic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꿈이나 예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신들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신비주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배경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떤 한 분만을 더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자유신학을 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많은 은사들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에게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특히 보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그거는 오순절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 장로교, 거룩한 장로교, 감리교에서 무슨 성령 하는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교단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는 스타 워즈 무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태초로부터 성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말해 줍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를 희생케 하신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지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능력 주시는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자, 성부,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는 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또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코이노니아, 친교는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서 커피 마시면서 또 떡 먹으면서 오늘 날씨 좋죠? 요즘 뭐 골프 공 잘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친교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지만 코이노니아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교통은 상업 용어로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두 사람이 사업을 함께 시작했으면 코이노니아, 교통, 파트너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협력합니다. 파트너로부터 격려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과 이런 파트너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와 대화하며 협력하고 그의 인도와 격려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조차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옛날하고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북해합니다. 성령님과 연관된 것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열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 때 기쁨이 넘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 문을 열고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찬양할 때 손들거나 박수치면 큰 무슨 잘못된 것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울어보지도 못합니다. 냉랭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과거에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령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그냥 소리 질러 싸면서 기도도 못하게 옆에서 방해합니다. 예언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병낫게 안찰한다고 아픈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들으면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좀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변화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2달 동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령님에 대해 바로 깨닫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